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보편적이며 영원한 자비심이다. 자연의 작품들을 보라. 자연의 만물들이 얼마나 적합하게 창조되었는가만 보지 말고 그것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을 또한 생각해 보라.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그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충족되는지를 생각해 보라. 인간의 육체의 구조를 보고 그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즐기기에 알맞게 짜여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육체의 감각들이 얼마나 큰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 육체의 중요한 부분들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진 합리적 사고력을 생각해 보라. 그것이 있기에 인간은 독수리보다 더 높이 날고 경주용 말보다 더 빨리 달리며 사자의 용맹성과 강한 힘에 맞설 수 있는 것이다. 육체 안에 품위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영원 불멸의 혼을 생각해 보라. 그 인식 능력, 성찰 능력과 영적 향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자연의 안락물들이 있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도와주고 있는가. 대지는 부드러운 담록색의 카페트로 덮여 있고 수많은 강들은 살아 숨쉬는 물줄기를 흘려보내며 들판에서는 채소와 곡식들이 자라고 나무들은 갖가지 열매를 맺어 인간에게 풍성한 양식과 의류를 제공한다. 태양은 풍경을 아름답게 비추고 자연의 만물을 소생시킨다. 밤의 어두움은 인간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위대한 자연의 피로회복제인 달콤한 잠은 다음날의 분주한 일정에 대비하게 한다. 바람은 대기를 정화시키며 바다는 그 소금과 물결의 출렁임으로 인하여 정체된 호수로 변하지 않고 건강한 청결을 유지한다. 이것은 아주 계략적인 스케치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자연의 모습을 매우 엉성하게 그 윤곽만 그려본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기를 가지신 분이셨다면 이 세상은 지금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모든 피조물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 우리 첫 조상들의 본래의 도덕 상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존엄성과 지배력,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그것은 명확하고 지키기가 쉽고 따라서 실제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입혀주신 도덕적 의상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같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사랑과 힘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진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알아보자. 인간의 죄악은 자발적이었다. 인간의 죄는 악의의 산물이었다. 인간에게는 심판을 받을 일 외에는 달리 주장할 것이 없었으며 죽어 마땅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심이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나 인간의 무가치성을 뛰어넘어 승리한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 것이다. 아담은 죄를 짓고 도망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는 두려움에 떤다. 하지만 징벌은 유예되고 그는 죽지 않고 삶을 계속하게 된다. 죄는 응징되어야 하고 거룩함은 찬양되어야 하며 진리는 옹호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랑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대역을 찾게 되는데 넘치는 존엄성을 갖추고 있는 분께서 그 역할을 자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가난과 비난과 고뇌와 죽음에 처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결코 보이신 적이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속죄의 제물이 드려졌고 따라서
죄인이 그 죄에서 구속되었다. 하지만 그 죄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 즉 전령들이 소집되고 각자 자격을 부여받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세상을 그분께로 되돌리기 위하여 고안해 내신 방편을 세상에 알려주라는 사명을 띠고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는다. 이 선포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그 조건의 관대함.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위한 방법은 은혜롭기 그지없다. 고문도 없고 스스로가 가하는 고통도 필요 없으며 다만 완악함을 벗어버린 부드러운 마음과 회개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행의 과정을 요구하셨더라도 죄인들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으련만 말이다. 두 번째, 그 적용 범위의 보편성. 이 선포의 적용 범위는 불순종하는 세상의 경계만큼 보편적이어서 모든 인간에게 두루 적용된다. 은혜에 대한 예비하심을 생각해보라. 복음은 인간의 모든 불행에 대한 치유책이다. 그것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총애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향유하게 된다.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죽음이 없는 곳, 생명의 성전, 영원한 기쁨 등 실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선포한다. 나는 첫 약속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진리를 보여주심을 본다. 나는 예수님 그분, 자신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분의 죽음이 그것을 비준했고 그분의 부활이 그것을 입증했으며 그분께서 하늘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인정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또 하늘에 널리 펼쳐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한다. 이 주제를 반박하는 의견들에 대하여 살펴보자. 불행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고의적인 불법의 결과이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것은 진리다. 아무도 자신이 즐기는 것만큼 고통받지는 않는다. 그 비율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과의 비율 정도가 될 것이다. 아무도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고통받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은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장래의 형벌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인간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 인간이 유죄라는 점에 대하여는 변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 죄에 대한 배상이나 속죄의 수단이 없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씀한다. 모든 인간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용서가 없으면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만 용서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무시했으므로 우리 모두는 그분께 대한 반역자요 원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인간이 하는 용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마가복음 2장 7절. 죄악을 용서하고 죄가를 관가하시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니이까? 미카 7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죄에 대한 속죄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지명하시고 그 대속자를 통하여 죄를 철저하게 응징하셨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용서를 받도록 권면하시고
촉구하시고 타이르시며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분의 진노를 바라시는 것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부당할 때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얼룩이 아무리 진하고 크고 추하고 오래되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분께서는 모든 죄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유다의 므낫세 왕, 세리장의 삭케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예루살렘의 죄인들, 타소의 사울, 고린도인들 등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 그것을 열심히 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마태복음 5장 25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노력이 지향하여야 할 바를 지시하신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능력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약 교육, 웅변술, 음악, 재물, 의식주의 등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그것들 자체는 아주 약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 능력의 도구로서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니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굳어진 마음을 깰 수 없고 절망 속에 빠진 자를 위로할 수 없으며 믿음을 복돋아 주거나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 기도 속에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실천하라. 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계율에 따라 사는 삶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삶에는 능력이 흘러넘쳐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과 마귀가 무릎을 꿇게 마련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라. 날마다 평안의 복음인 왕의 말씀을 더 많이 말하라.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담대하게 방어하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 어떤 언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본성 깊숙한 곳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며 우리의 영혼 속에 그토록 깊은 평안을 심어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음성과도 달라서 나로 하여금 눈물로 회개하게 만들고 티끌 속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감격에 불타오르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며 거룩함을 향하여 올라가게 한다. 나의 모든 감각 기능들이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 추억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소망을 밝게 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판단을 이끌어주고 의지를 지휘하며 용기를 복돋아 준다. 인간의 말은 잠시 동안은 나를 매료시킨다. 하지만 얼마가 지나면 나는 그 말 안에서 더 이상 능력을 찾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은 이와는 정반대다. 그 말씀은 나날이 더욱 주권적으로, 더욱 실제적으로, 더욱 습관적으로, 더욱 완전하게 나를 다스린다. 그 말씀의 능력은 항상 지속된다.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외로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개인적 비상시거나 집단적인 비상시거나 언제나 마찬가지다. 나라면 모든 강대국들의 전 군사력, 아니 온 세상의 모든 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으로 택하겠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며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다음의 7가지 점에 유의하라. 첫 번째,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두 번째,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용서를 위해 치른 대가가 매우 비싸다. 네 번째, 용서가 값없이 주어진다. 다섯 번째, 용서의 대상에 제한이 없다. 여섯 번째,
용서의 결과가 실제적이다. 7번째, 그 사랑은 경험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다음의 7가지 특성에 유의하라. 첫 번째, 그 사랑의 대상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두 번째, 그 사랑의 행동은 요청에 의하여 취해진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의 제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다. 네 번째, 그 사랑의 역사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섯 번째, 그 사랑의 본질은 지식을 초월한다. 여섯 번째, 그 사랑의 사역은 꺾이지 않는다. 7번째, 그 사랑의 특성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언제나 교훈을 얻고 훈계를 받는다. 우리는 많은 점에 있어서 그들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그들의 불평불만과 불신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일더라도 그것을 억제하고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이 싹터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속에는 그분께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고취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를 떨쳐버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 자기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모든 역사에서 드러난다.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시편 33장 5절. 그분은 모두에게 선하시며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그분의 자비가 나타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땅히 내리셔야 할 징벌을 보류하시도록 하고 그 대적들에게 마땅히 쏟아 부으셔야 할 진노를 억제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관용이다. 관용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이며 오래 참으심은 죄인이 그 죄악들의 수와 정도를 계속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마다 해마다 베풀어 주시는 관용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위대성,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모든 죄악이 적대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존엄성. 죄악은 어떤 하급자를 해하거나 동등자를 공격하는 악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온통 그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적해 행해지는 모든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께서는 모든 죄악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를 보고 계신다. 즉, 죄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며 그를 그냥 내버려 두면 무슨 짓을 더 저지를 것인지도 아신다. 죄악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까지 알고 계신다. 그리고 각 죄악에 대하여 마땅히 내려야 할 징벌이 무엇인지도 아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죄악이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만은 끔찍이 싫어하신다. 죄악은 그분의 이름, 속성, 방법, 역사, 통치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격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죄악과 직접적인 적대 관계에 놓여 있다. 죄인은 언제나 그분의 권세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드러난 머리를 향하여 수없이 많은 화살을 날리실 수도 있고 그 영혼을 향하여 가지각색의 불행에 들이닥치도록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계신다. 하늘과 땅, 바람과 우박, 폭우와 폭풍, 궁핍, 전염병, 흑사병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종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죄인에 대한 징벌을 보류하시고 그를 그냥 살려두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죄인에게 호흡할 공기, 입을 옷, 먹을 음식을 주시고 건강과 힘, 안락함과 즐길 것을 주시며 말씀과 계율,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성령까지 주신다. 그분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원하시고 죄인을 자비의 자리로 초대하시며 죄인더러 자신과 화친하라고 간청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목적은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신다. 심판은 그분께는 낯선 일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죄인에게 회개의 방법, 회개할 시간과 기회, 회개의 권유, 마음을 녹이시는 성령, 회개의 동기, 회개하는 자에 대한 약속 등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시려고 죄인에게 끔찍한 형벌을 선고하실 때 그 죄인이 하나님께 그것을 경감해 주시도록 애걸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핑계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에게는 이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었고 무서운 최후에 대한 경고가 있었으며 그 완악한 마음을 녹일 자비도 베풀어졌었다. 그에게는 많은 시간과 세월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며 큰 소리로 부르셨다. 당연히 이제 그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과소평가되고 가볍게 취급되고 무시된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경멸하는 투로 이야기한다. 그들은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라고 조롱한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오히려 더 악해진다. 악행에 대한 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성숙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들은 나쁜 짓들을 할 마음만 먹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 무관심하게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다하는 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뿌린 씨앗들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생각해 보라.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도 없으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또 죄악들을 용인하심을 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할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셨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영혼을 우습게 여기며 영생에 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다니 그 얼마나 경망한 짓인가. 끝으로 그 결과는 또 얼마나 무서울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자비와 기회들을 다 허비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금과 은은 귀중하고 지식과 존엄은 매우 귀중하며 건강과 명성은 그보다 더 귀중하다. 하지만 생명은 더더욱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사랑을 깊이 심어주셨다.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한다. 다른 것들은 생명에 비하면 모두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값을 높이 매겨 놓으셨다. 사탄은 욥의 재산과 가족 그리고 그 건강까지는 해쳐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그의 생명을 건드리는 것만은 허락받지 못했다. 생명을 처분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생명은 영생을 얻기 위한 종자 시간이다.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받기 위한 시험 기간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애는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순서적인 면에서 그렇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애 중 첫 번째 것이므로 하나님의 자애가 생명보다 먼저이다. 그분의 존재가 나를 태에서 지으시고 나에게 지적 능력을 주시며 마침내 탄생 그 자체를 주신다. 그리고 이 자애는 죄의 구속과 관련해 생각해 볼 때 시간 그 자체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연민에 찬 계획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버팀목이다. 하나님께서는 빵, 물, 공기 등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내일 아침 저녁으로 새롭고 신선한 자비들을 베푸셔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보존하신다.
그것은 삶의 기쁨이다. 단순히 생존만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매력도 없다. 생명이 붙어 있으면서도 아주 비참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애로 인한 모든 것들이 제거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빛을 주고 살맛이 나게 하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애다. 그것은 삶에 주어진 복들을 더욱 복되게 한다. 그것은 모든 복을 베냐민의 목만큼이나 크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김 빠진 것이 되나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곱절이나 복된 것이 된다. 그것은 삶의 역경과 슬픔을 거룩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감옥에 갇힌 요셉,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 사자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진 새 히브리 소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판모섬에 유배된 요한 등이 그 좋은 예다. 그것은 생명보다 더 오래 간다. 생명은 증기와 같은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애는 불변하며 무궁무진하며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죽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며 영원한 우리의 몫이 된다. 사람은 마음속에 감동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신다. 사람이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 찬양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덧입고 산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는 동안 공중 앞에서나 또는 은밀하게 가정에서나 또는 제단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이 찬양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 생각이 지속되는 동안, 마지막이 지속되는 동안, 썩지 아니하는 불멸이 지속되는 동안,